예, 저기 준비됐어요? 네. 이거 남복음 다, 6장 오늘 우리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나눴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띈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거야, 그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그 동기관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 말씀이 38절에서 42절 사이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들 아마 그 다 읽었으니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 오늘 또 많은 믿는다 하는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는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계의 목회자들, 그 목사 신부님들이나 장로 권사님들 또는 직분을 맡은 어떤 집사님들 이런 분들 소위 평신도들이 아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각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에,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지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모든 만물은 그 본곳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즉 근원이 어디냐,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으면 누구에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의 흙에서부터 왔으면 땅의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다. 같은 개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용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걸 꼭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왔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의 동기간들을 다 육신적으로 보고 아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느냐 이러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2절이에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보는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 쏘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냐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근원이라는 건 그 씨라고 그러는데 씨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씨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난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으로 난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되 요셉의 아들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관점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아는 대로는 누가복음 편에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오늘 우리들이 구분을 해서 위로부터 난 자와 아래에서 난 자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거듭난 사람과 천연적인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꼭 말을 하고자 하는 내 심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의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그 6장인데 6장 62절로부터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의 암송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구점을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있고 그 동기간도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변 얘기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6장 62절에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셨어요. 앞에서는 난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고 이번에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다 수행을 하신 후에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그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하고 역질문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앙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생애를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생존하다가 살다가 내 생애를 마치면 난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이 성경이 대답해 주는 성경의 답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경전에는 이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며 궁극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짐승이죠. 개나 돼지나 무슨 뭐 다른 짐승이나
인두껍을 쓰고 있다 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 뭐예요? 이런 나의 근원과 최후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뭐 짐승이에요. 이런 개돼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생존 세상에서 나는 오늘 왜 밥 먹고 왜 직장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 오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다들 쉬는 날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애써서 모임 장소를 마련해서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지? 뭔가 사람이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개돼지 짐승이지 뭐예요. 무슨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막 뭐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다. 에, 주님께서 이제 그 생애를 마감을 하실 때 이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그때 볼 것이다. 그렇게 대제사장 무리 앞에 결박당해서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그들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사제복을 쫙 찢어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말을 한 자다, 저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수로 정지하고 바다 짐승인 로마의 그때 당시 황제 케잘의 그 대리자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불법적으로 말도 같다는 그런 억지를 써서 예수를 죽였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승천하셔서 무덤에서 부활되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성경의 결론을 보면 바위에 판 그 아무도 장사일이 없었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즉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승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 것을 본 것과 같이 내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자들도 가만히 있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려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돼 있는데 그 말이 결국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인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고 구름 속에서 오신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음.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 하실 것을 예언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에 보면 그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을 살려주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영접한 제자들의 그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곳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뭐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날만 어느 한 날을 생각하고 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다. 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 목회자들과 많은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아니 흔히 세상적으로 말해도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물질적인 구름은 소나기 구름도 있고 복장 구름도 있고 뭉게 구름도 있고 새털 구름도 있고 하는 구름의 층이라는 것도 천층만층 구만층인데 어떤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온다는 걸 지금 믿냐고 이제 목사들한테 이제 그런 걸 우스갯소리 웃어가면서 질문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아요. 왜? 여전히 흙에서 태어난 흙사람으로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듭났을지라도 오늘 예, 이삭이 졌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 대연을 배설을 하고 그날 예, 형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이렇게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봐요. 거듭났어도 아직도 젖이나 빨고 앉았고 젖꼭지에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신앙에 있으면은 지금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저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거듭난 사람이라도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영적 나이가 그 정도는 되어야 성경이 지금 정작 말한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서 내려왔다 인자가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거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거다. 그럼 그거 보는 날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한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인지.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죄악이 충만하고 악과 불의와 불법이 충만한 세상에 오셔야 됐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돼서 어떻게 승천했고 어떻게 다시 오셔서 누구를 살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 다시 오신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족장이 이제
부족장이 많은 주위 부족들을 정복하고 합쳐가지고 나라라는 걸 세우죠. 나라를 세우면 그가 족장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되어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자라고 불러요. 천자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 하늘이 낫다 나는 하늘이 낸 자다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 말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 왕국의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고 핵심이다. 흐름이다. 그예요. 이 얘기를 내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왕의 딸은 공주죠. 천자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자들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한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꾸 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적으로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제자들은 형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부 동기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자가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는지를 이건 영적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회 모임에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왕궁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왕의 자녀들이나 먹는 음식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 12명 이렇게 둘러앉혀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황궁에서 황제의 자녀들이 황제와 함께 한상에 앉아서 하늘 양식을 먹는 잔치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꼭 새롭게 하셔서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죽었던 영, 즉 신앙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부패하고 썩은 정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계시가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계시를 다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게 하는 이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크게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